할렐루야. 아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품으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고통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면서까지 고초를 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큰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늘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꽃샘 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봄은 왔습니다. 봄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의 봄과 같은 사람입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 이혜인 씨는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시를 통해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혜인 씨의 봄과 같은 사람,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소망은 결국 우리의 소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추운 겨울과 같은 살벌한 이 세상 속에서 화창한 봄날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봄과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봄날을 안겨주신 분, 죄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붙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졌고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세상 속에서 추위 속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참된 복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꽁꽁 얼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봄날을 허락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봄을 안겨주신 분이요, 봄날과 같은 포근한 행복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참된 행복을 안겨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봄날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훈훈한 기쁨을 안겨주는,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25절을 중심으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어떤 때인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우리가 죽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오셨고 그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마침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 죽음이 점점 임박해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대의 최고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 중에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4세기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칼레시를 대표해서 죽음을 자청했던 이를 기리는 작품입니다. 로댕은 이 작품을 약 1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인 배경은 1347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침공해서 칼레시를 공격했지만은 한 달이면 함락할 줄 알았는데 1년 이상이나 긴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칼레시만 함락하면 이제 그 전쟁 완전히 승리나는데 이 칼레시가 의외로 저항이 강해가지고 에드워드 3세가 이 칼레시를 함락하지 못 1년간 전쟁이 계속 지연되어지면서 또 영국군에도 엄청난 병사들의 피해와 손해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국왕은 이를 함락하고 칼레 시민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가 너무나도 괘씸한 나머지 이 칼레시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모조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결국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왕과 부하들이 의논 끝에 이 시민 중에 6명만 단지 6명만 자진해서 이 시민을 대표해서 죽을 사람이 자진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칼레 시민을 대표해서 6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칼레시의 최고의 부자도 있었고요. 또 법률가도 있었고 또 두 형제가 용감하게 나왔고 또 그 중에는 학자도 있었고 아주 평범한 시민도 죽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자, 이 6명이 이 칼레 시민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시민들을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진해서 죽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로댕은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6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조각화해서
바로 이 칼레 시민하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어졌는데 이 조각품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면면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약하게 떨고 있었고요. 손이 풀려 있는 사람이 있었고 울상해진 채로 비통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서 서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에 당당함보다는 허무감이 돌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공포에 질려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조각을 했어요. 이 작품을 보고서 훗날에 이 칼레 시민들이 이 조각상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상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칼레 시민 6명을 조각품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칼레 시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어떤 희생을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왔는데 이들의 모습에는 용감한 영웅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공포에 질려져 있고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있고 너무나도 우울에 차 있고 두려움에 떨어서 얼굴로 돌아서 있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칼레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 영웅 6명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로댕 세계적인 작가이지만 우리는 이 작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로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이들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죽음이 너무나 두렵지만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칼레 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 칼렛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결국 이 로댕의 이 작품을 받아들여서 지금 세계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댕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위대한 사람들은 이 모든 칼레 시민들을 위해서 죽었던 이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그 누구와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공포를 여겼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가운데 그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레 시민을 위해서 그 희생을 고스란히 감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칼렛이 영웅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시기를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달리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고 말이죠.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그런 것들을 그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담대하게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먹으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겠노라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다. 주님은 고통 자체를 친히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바늘 하나를 찔러도 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 육성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비록 그것이 죽을 만큼 어려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찔림을 당하셨고 상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사야 53장 5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봄날에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 거기는 엄청난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갈레시의 모든 시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 6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시민들이 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나라를 구함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사회와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봄날과 같은 봄날을 안겨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봄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들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의 표현을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그 죽음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은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거절하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은 그 죽음의 선잔을 마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신사참배로 우리 조선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조선에서 제일 대표되는 가장 큰 교회요, 가장 영적으로 전통적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서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양에 있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보다는 평양이 더 영적으로 흥황된 지역이었고 동양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그 신앙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 의해서 한국, 이 조선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영적 주도력이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양에서 최고 권위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 바로 상전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마침 담임 목사님이 결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시무하고 있던 장로님이셨던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이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이 큰 참으로 전통적인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누구를 모실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저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박사의 오산학교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그 시골에 부산의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을 이 상정령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기 위해서 직접 부산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장로님의 간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를 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작은 교회를 섬겨 있다가 큰 교회에서 부르면 말이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명분하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도 있었고 또 동기 자체가 큰 교회에서 오라 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간절히 간청을 했지만은 결국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산정령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오면은 또 뭐 재정도 좋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정말 우리가 잘 섬기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산정령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에도 끝까지 거절하고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조선의 양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믿음의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목사님으로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본을 보여주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본심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뒤늦게 깨닫고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그 산정령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산정령 교회에서 호호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한 번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일제로부터 신사참배의 그 엄청난 위협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6년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으로 조선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죽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방법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냉랭한 이 세상 속에 봄날과 같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을 접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주의 뜻을 이룸으로 진정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봄날을 만드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봄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눈을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상실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7번의 암수술과 매주 3번의 혈액투석을 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27개국에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픈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몸 기능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마치 죽으시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2007년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시면서 우리 이웃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이 마음속에 탤런트 중에 한혜진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 한혜진 씨는 주몽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끝내고 한참 유명해졌는데 이 한 목사님이 이 한혜진 씨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을 일본 러브 소나타 집회에 간증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 감동이 있어서 이 한혜진 씨를 불러서 전도 집회에 간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혜진 씨는 주몽 드라마를 끝내고 최고의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감이 빠져 있었답니다. 우울증이죠. 이게 이제 심화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이 탤런트들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이제 스타가 되어지고 많은 인기를 한번 받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또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거기서 어떤 인간의 그 공허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은 스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허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런 속에서 간증을 해달라 하니까 자기 자신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 목사님이 돌아가신 장례식 날에 카메라에 한혜진 씨가 하염없이 우는 장면이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혜지 씨는 하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 목사님을 통해서 러브 소나타에서 저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삶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탤런트로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어서 그 인기를 자기 자신에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아마 그 허무감 속에 우울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요청했을 때 그들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아마 더 없는 감격 속에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또 연예인으로서의 또 자기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연애 생활을 하고 있는 한혜진 씨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줍니까? 내게 왜 이런 혹을 내게 붙여줍니까? 왜 남들은 다 잘되고 남들은 다 형통한데 왜 내게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길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은 내가 있는데 혹이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그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고 너무나도 내게 큰 혹이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더 없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의 자신의 혹이었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총리대신으로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생길로 살아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 땅에 봄날이 이루어지고 야곱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 없는 봄날의 행복을 만끽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나음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봄날에 우리 모두가 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자기 생각을 거절하라, 자기 십자가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들으면 그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의 미랄이 먼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주님과 같이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그딴 희생, 그딴 수고를 감수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가까운 훗날에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 땅에 진정한 봄날과 같은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교회의 봄날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약동하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부회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택함으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봄날과 같은 사람이 되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